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 불러 모으셔서 공적인 교육이 아니라 사적으로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아멘.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마에 안 생기던 사마귀 같은 점이 나가지고 한 몇 개월 좀 신경이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설교할 때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가려운 종기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딱딱해지더니 사마귀라고 패밀리 닥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 안 없어져요. 계속 껍데기에 생겼다가 또 나고 또 나고 반복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이 나는 거는 당연하지만 또 사람을 만나는 또 직업이고 또 설교를 해서 앞에 서야 되는 직업이라서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닥터를 만나러 갔더니 연고를 하나 조제를 해줬습니다. 처음 한 며칠 바르는데 전혀 일단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여요. 꾸준히 발랐더니 정말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났는데 그 사마귀가 점점점 크기가 작아지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제 패밀리 닥터가 메트로타운에 있는 오예일 닥터인데 약 처방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2주 전에 또 생긴 겁니다. 갑자기 뭐가 좀 간질간질해서 보니까 전에 생겼던 거 옆에 또 하나가 간질간질해요. 제가 또 사마귀가 또 생겼구나 느끼고 더 커지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조제한 연고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따끔거리더라고요. 근데 껍질이 생기다가 그걸 바르니까 다음날 보니까 껍질이 다 흐물흐물 다 없어졌어요. 초장에 박살을 내었구나 했는데 또 계속 가려워요. 그러더니 눈썹 밑에도 가렵고 가운데도 네 군데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이 곱디고 온 얼굴이 사마귀로 가득 차는 게 아닌가 덜컥 겁이 나가지고 또 패밀리 닥터를 만나야겠다 해서 주말이 지나서 월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그날은 꽉 차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5분 거리에 있는데 기다려도 되는 것처럼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와서 기다리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닥터를 만나서 그때 조제한 약으로 사라졌는데 지금 더 나기 시작했고 네 군데나 이렇게 났습니다 했더니 많이 보더니 이현진 씨 사마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사마귀가 아니라 그냥 좀 그분이 이제 한국말 영어를 잘하시긴 하지만 이거 나이 들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습진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마귀는 벌써 다 죽고 없어졌어요 하더니 그리고 이 습진에 그 사마귀약 바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사마귀약은 얼마나 독한지 다른데 바르면은 상처가 타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따가웠나 봐요. 이게 바르는데 흐물흐물해지고 막 상처가 났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거 바르면 큰일 나요. 절대 안 돼요. 이미 바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더니 다른 연고를 이제 자기 병원에 있는 연고가 있다 2개나 주면서 이걸 2주 동안 발라보고 혹시 안 들으면은 조제해주는 약을 바르라고 또 조제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한 3, 4일 그 바르니까 깨끗이 사라지고 낫더라고요.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짧은 지식에
사막인 줄 알고 시동년이 그 연고를 바르기 시작한 거죠. 초전에 박살낸다고. 근데 그날 그렇게 시간을 내서 패밀리 닥터를 만나지 않았다면 며칠 더 발랐을 텐데 제가 꾸준히 발랐거든요.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잘 때도 바르고 바른 거 굉장히 따가워요. 따가웠는데 왜 그런지 나으려고 그러나 보다만 생각했죠. 더 발랐으면 진짜 피부가 재생 안 될 정도로 많이 망가질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막인 줄 알고, 그리고 이 약이 여기에 특효약인 줄 알고 발랐는데 바르면 바를수록 내 상태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이런 편견, 내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정도가 아닌데 내 생각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판단해서 꼭 붙들고 있는 것, 그러면서 내 스스로는 그걸 계속 바르면 낫고 있다고, 좋아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뭐 율법 같은 거겠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이 자신들에게 특효약이라고, 그걸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그들은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몰랐듯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소원에서 점점 멀어지는데도 그것이 올바른 인생의 방향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아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피부 트러블 같은 거야 뭐 괜찮지만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오늘 바른 질문, 좋은 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내어놓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게 복음서에 3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이제는 공적인 선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3번 사적인 그런 교육을 하셨는데 두 번째 그런 교육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9장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올해 한 3월에 마가복음 묵상할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때 저에게 확 왔던 구절을 계속 생각하다가 이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들은 큰 메시아로 그들을 구원해 줄 어떤 그런 구주로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만 죽어야겠다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지?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감히 질문을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인 거죠. 그들의 기대가 꺾이고 그들의 기대가 깨어지고 무너질까 봐 감히 묻기조차 두려워한 겁니다. 근데 질문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신들의 기대가 꺾어질 그런 두려움에 묻기조차 두려워했지만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주님께서 복음에 대하여 다시 그들을 잘 훈련시키고 말씀해 주셨을 텐데 그것을 질문하지 못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경우 있죠. 친구들끼리 혹은 가족끼리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묻고 싶은데 내 생각과 다르고 뭔가 다른데 묻고 싶은데 그걸 물었다가는 내 기대가 꺾일까봐 혹은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묻기조차 두려워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 오해가 쌓일 것이 있을 때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질문인데
더 정확한 제목을 잡자면 좋은 질문하기. 조언을 괄호로 놓고 하나만 뽑는다면 질문하기. 그 제목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일수록 나도 모르게 사마귀 연고를 계속 바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유영만 교수님, 한양대 교수님이신데 책을 101권을 쓰셨더라고요. 굉장히 인간개발 강사시기도 하신데 이분이 그런 강의 중에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이 인스타그램만 봐도 SNS만 봐도 행복해지는 법, 어떤 관계 좋아지는 법,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마라, 이런 사람은 사귀란 그런 명언들, 격언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좋은 말들이 너무 많죠. 저도 그런 거 볼 때 이야 정말 좋은 말이다 하고 카피해서 페이스트 막 해놓는 것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져다 쓰는 것은 좋아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아요. 저도 많이 카피는 해놨는데 카피할 때는 야 좋은 말씀이다 했는데 지나면 또 다 까먹어요.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가져다는 쓰지만 그 100가지보다 나의 삶에서 나의 경험에서 나온 그 지혜 한 가지가 내 삶을 바꾸는 그런 가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분 인스타그램에 한 줄로 그렇게 썼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는 다 인서턴트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인사이트는 인서턴트다 이렇게 썼더니 인스타그램 본부에서 메시지가 왔더래요. 당신의 계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갱하고 그걸 내렸다고 그러던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용만 교수님 그래요. 그런 아니래요. 갈매기는 근시래요.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지 못한대요. 이렇게 막 나온 그런 말들을 그냥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 맞는 것처럼 손님은 왕이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갑질하는 손님은 또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들 그대로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질문하라는 겁니다. 남의 명언, 격언을 카피하지 말고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갖고 내 삶을 살아나가라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체험과 경험은 다릅니다. 어떤 교도소에 1일 체험 갈 수 있죠. 1일 체험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신원조회를 했는데 나에게 죄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시오 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1일 체험한 것은 1일 체험한 거예요. 경험은 다릅니다. 1년 동안 감옥에 실제로 들어가서 경험한 거죠. 1일 체험한 사람이 나중에 할 말이 많겠습니까? 1년 경험한 사람이 할 말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경험한 사람이 할 말이 많은 거죠. 우리는 인스턴트처럼 잠시 하나 맛보기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경험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친밀한 그런 경험들, 내 삶을 또 내 생각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나?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소원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내 신앙의 살과 피로 들어와야 합니다. 질문을 하되 좋은 질문 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가 좀 소심하고 비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 해석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인생에 깊은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낮에 가면 사람들 이목도 있고 하니까 밤에 찾아간 거죠. 그것을 보고 용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갔고 물어보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니까 자기 유대인의 관원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아는 체 할 수 있어요. 자기 속으로 머리 생각으로 무슨 말일까 하면서 하면서 그냥 얼굴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질문해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끝까지 물어보는 이 태도가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육신의 어머니에 두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나면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핀잔도 받아요, 그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궁금 질문하는데, 야, 너 유대인의 선생, 국회의원 정도 됐는데 이런 것도 이해 못하냐? 근데 계속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참 고마운 것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분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압축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는 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이런 구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공로만 해도 니고데모에게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질문했던 니고데모는 그 중간에는 행적이 나오지 않다가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의 큰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공회에서 이러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소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한 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의 무덤에 묻힐 때 요셉과 함께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 지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좋은 질문을 던졌고 그 당시는 무슨 말인지 몰라 핀잔도 들었지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제자들도 다 도망간 그 무시무시한 곳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던지는 신앙의 좋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저는 구약 인물 중에 요셉이 그런 좋은 질문을 던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why가 아니라 what, 그것이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왜 생기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나는 이렇게, 왜 하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주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나는 하나님 사랑의 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의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why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요셉이었죠. 아무 이유 없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에 요셉은 왜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갔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갔고 모든 집안 살림을 맡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득지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거부했고, 그럴 때 그는 더 깊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을수록 왜 나는 더 기공창으로 내려갑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무엇을 최선을 다했을 때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겼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간수장 다음으로 그 감옥에서 높은 사람이 됩니다. 다른 죄수가 안색이 좋지 않을 때 왜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도우려는 이러한 삶,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이라고 질문했던 요셉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질문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추려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든 질문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트집 찾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써서 질문들을 합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분에게서 생명과 진리를 얻으려는 노력은커녕 어떻게 하면 그 불을 꺼버릴까, 생명을 죽여버릴까, 터집을 잡아서 꺾어버릴까 하는데 그들의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꼬기 위한 질문, 이런 질문은 좋지 않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누가 정말 진지한 질문을 하면 진지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꼬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질문 받기도 하고, 특별히 제가 예전에 가정교회 집회를 다니다 보면 전환하는 교회니까 물론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특히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이 팔짱을 탁 끼고 꼬는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잘난 체하기 위한 질문, 다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장황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죠. 예전에 제가 DT에서 강의 들을 때 그때 외국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통역 어떤 분이 옆에 통역을 이제 하시는데 생각나는 게 그 영어로 하는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뭐 성경을 찾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영어로 그냥 제임스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민수기 넘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우리 생소한 그런 성경책 이렇게 할 때 하면서 오케이 넘버스 chapter 10 verse 25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10장 25절이죠. 그럼 통역을 할 텐데 그 중에 자기 영어 잘한다고 이렇게 좀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꼭 한 명 있어요. 그러면은 영어 강사가 이야기하자마자 성경책 바짝 찾아요. 자기는 한국말 통역 안 들어도 다 알아들었다 이거죠. 근데 조용히 찾으면 될 텐데 막 소리 내면서 막 찾아요. 웃긴 이야기인데 심각하게 보시는 그런 사람이 그 어떤 형제였는데 제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아듣는다 이거지. 막 하자마자 이게 다 들릴 소리 내면서 참는데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야 잘난치 않은 그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살아가면서 우리 어떤 질문을 던질 때도 내가 잘난치하기 위한 질문, 꼬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혹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마음으로 하는 좋은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에게 질문해 주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알지 못하고 어떨 때는 둔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질문해 주면은 그것이 너무 고맙고 편하고 좋아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질문해 주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고집과 편견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멈추어 서서 진지하게 내 인생에 관한 영혼을 향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셨어요. 아담이 범죄하여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4000년 뒤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담이 숨어 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했을 때 11절에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에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하와죠.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숨었느냐? 물어보시고 저 여자가 저를 꿰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저 여편녀가 저에게 꼬셔서 그랬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또 하와도 핑계를 댑니다. 저 뱀이 저를 꼬셔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뱀에게 가셔요. 하나님이 가셔요. 그러면 뱀에게도 넌 왜 그랬느냐? 이래야 공평하잖아요. 그죠? 근데 뱀에게는 그렇게 질문 안 하셔요. 14절에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모든 집생성과 들짐승 가운데서 네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그랬느냐, 왜 숨어 있느냐 라고 찾아오시지만 그 죄를 짓게 만든 사단, 악한 마귀에게는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하고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단을 멸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시죠.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창조 때부터 예고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질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앞에 놓고 한번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진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순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그런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육신의 옷을 입고 보내셔서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의 많은 질문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눈먼 사람이 당연히 보기를 바라지요.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눈을 낫게 해주십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모두가 돌을 쥐고 있는데 그들을 다 보내고 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또 어떤 소경에게는 가셔서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고 그를 낫게 해 주십니다. 바리새파 사람처럼 꼬기 위해서 잘난 체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기 위한 질문, 치유해 주시기 위한 질문,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그 유명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디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이제 우리가 서지 않았습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복창해 볼까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을 계시하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감히 묻기조차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질문에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질문하신 그 질문에 스스로의 답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내가 일하는 치과에 한 10년간 같이 일하는 동료 자매가 있어요. 가끔 지난주에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매인데 성실하고 일도 참 잘해요. 참 친하고 말도 통하는데 지난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밥 먹을 때 대화를 많이 하는데 10년간 대화하면서 느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하면 먹고 사는 얘기예요.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는 이야기하면 시어머니 얘기도 하고 남편의 애들 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먹고 사는 얘기.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정말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의 물질 세계에 갇혀서 허덕이면서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물질 세계를 포함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나그네 길이고 잠깐의 거쳐가는 길인데 여기에서 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고차원적인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나눌 때에 이 땅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누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끌어당긴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물질 세계를 초월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은혜인지 그것을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내 인생을 누가 보냈으며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피부 추락을 정도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 연고를 계속 발랐으면 바르는 대로 점점 악한 대로 가듯이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질문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졌던 가치관과 생각과 방향이 과연 바른 것인가? 이 땅이 과연 다인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셨듯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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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라고 궁극적인 사명을 주셨던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